용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집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구원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어떤 왕녀의 아들로 왕자로서 40년 동안 훈육받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참 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귀족으로 또 애굽을 짊어질 그런 일꾼으로 그런 후사로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다지 아니하게 하루는 이달털에 큰 성을 쌓는 일터로 나갔다가 싸우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말렸다가 유대인들은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가능한데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자기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초라한 사람, 불편한 사람. 외면으로는 좋아요.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왕녀의 아들, 왕자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미디안의 제사 이드로의 딸을 만나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4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목자로서 양치기로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요. 나이가 80이 됩니다. 80 넘은 분 우리 김 권사님, 신집사님 밖에 안 됐죠. 80에 하나님 불렀어요. 80. 시내산에서 불꽃나무, 그 떨기나무 위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연이십니까? 거기서 꼭 부러져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꼭 부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너를 보내니까 가서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 말도 못해요. 너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가서 형님 아론과 함께 가서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요. 그리고 거기서 재앙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인해서 이제 바로 왕이 두 손을 다 들고 다 가라,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고 은금보화를 다 가져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다 보내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80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섰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삐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과 꿀을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했거든요. 너희들이 떠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모세를 세웠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옵니다.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두 사람의 믿음의 정탐꾼, 10사람의 부정적인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대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모실까요? 인도하실까요?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가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준 교훈, 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걸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 하나님 경외에 대한 계명. 그 다음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인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은 얼마나 귀한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목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셨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삐딱해진 거예요.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대군이지만 홍해만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건넜다. 다 갈 수 있는데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멘 했더라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하고 말씀으로 새롭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만 두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이 사람들만이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모세는 오늘 이 축복의 장은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씀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복을 빈 것이 이러하다.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1만 명의 하늘의 천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 율법, 불타는 율법입니다. 불타는 율법,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른손에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불타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타는 율법을 주셨다. 우리 지난번에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한 앞에 있던 개영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율법, 율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타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오른손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중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불타는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돌비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이 돌비에 써주니까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첫째나 둘째나. 자, 그 불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30장에 보면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율례,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라, 준행해라,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신령들이 출애굽했지만 60만 분의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저 적과 꿀에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불순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 영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령한 복을 받잖아요. 지금도 갈렙이 갔던 땅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지파의 그 영지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으로 오늘도 있어요. 그 땅이 헤브론 가장 난공불락의 그 도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기 자이언트들을 또 갈렙과 그의 식구들이 가서 다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정쟁해서 몰아냈습니다. 제일 어려운 땅, 제일 어려운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또 왕정시대에 와서 다윗도 가드 골리앗 있잖아요. 그 장성한 그 거인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과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그를 쳐서 목을 자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로 유다지파가 많아요. 유다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했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고 또한 그의 또 후대에 와서 왕정시대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가드 골리앗, 자이언트 아니에요. 거인을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두물맷돌로 정수리에 정확하게 가격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또한 그가 가진 칼로 그를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욕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가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모욕하고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이게 믿음이요. 율법을 가지고 살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이 열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복은요, 율법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신 복이에요. 불타는 그 율례, 불타는 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늘의 그 찬란한 그 거룩한 천사들, 1만 명의 그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가만한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보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쪽박 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이때어 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누른 것이 자유하고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5절 이하에 땅의 복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 지금 축복의 땅에서 그 다음 34절 넘어가면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비스가산에 느보산의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가서 구경하고는 너는 요금까지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산에서 그 사람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무덤이 없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신성화시킬까봐 모세를 그러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20세에 모세의 지금 영적 상태는 충만해요. 근데 육신도 청년처럼 강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갔거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 사명 다 감당했다. 너 하늘나라 오라. 주님이 데려가셨고 곧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은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율법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잇대어 살아라. 그 말씀을 잇대어 사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의 복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 대한 복.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컴백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요.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잃었는데 다시 수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한 70년 역사가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적각으로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그들은 목숨 걸고 오늘도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조상들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들이 택한 그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조상들보다 더 풍성하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하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요. 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신대, 이끄신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뭐 부정하고 우리가 또 내려놓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는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기업에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열려진다, 회복된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다, 승리하는 은혜가 열린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종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광야에서 생활하겠지만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 있다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땅에 또 율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정결하다, 부정을 제거했다 이 말인데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정결케 됐습니다. 죄를 씻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강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씻음 받고 갑니다. 정결한 예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복음, 예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확실한 복을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주셨죠.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 불타는 빛. 성경 본문은 불타는 빛이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타는 것, 번쩍이는 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3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사업들이죠. 손으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것은 기업입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사업들, 토지까지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청종,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면 안 오는 거겠죠.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신령한 것, 별것 아닌 것, 순종과 아멘 하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도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주셔요. 세상 같은 문제도 열려져요. 무너지고 평평한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없어요. 다 그냥 성사튼 그냥 일꾼들의 노예인데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는요, 패합니다. 전쟁에 패해요. 어떻게 그 큰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번, 마지막 날 7번 돌아요. 무너지잖아요. 지진이 나서 그 천호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의 종들과 함께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땅을 이렇게 땅 밟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너의 몸의 소생, 가축들, 새끼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앞에 말씀 주셨잖아요. 5절에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주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조상들을 기쁘게 하신 것 같이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33장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론했던, 축복했던 그 복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요. 여호와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의 백성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백성과 그의 수중은 그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 수중 안에 있으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죠.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여기에 임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흘러가겠어요. 넘쳐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수중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그 신령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양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의 축복, 기업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손에 있다, 하나님 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불타는 그 타오르는 그 번쩍이는 그 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 복을 주셨다는 기업. 우리가 받을 산업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후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업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야곱의 기업의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5절 말씀은 여수르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여수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왕은 하나님이 자 이 말입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여수른의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여수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산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자손들이 되는 은혜의 삶 되기를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서 모세의 아버지 축복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성도 가정에 기업에 산업에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